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보냈던 많은 무리들은요, 스가랴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잘못된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고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볼 때 영적인 진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특히 종교 리더들이 영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환호를 보냈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는 달리 그런데 성전을 둘러보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동안에도 마가가 그 내용들을 기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는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날이 저물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다 둘러보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그렇게 보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실 때에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성전의 모든 책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은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들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분명히 그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제사장들이 스가랴서 말씀들을 온전히 알았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정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했지만 그들 역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과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제사장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바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인 진리는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른 성경 해석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우리가 외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외치면 구약을 보면서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신약을 보면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외치면 이렇게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성경의 적용은 예수님 중심으로 적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들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일맥상통한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영적 진리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암송하고 있어도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성경의 적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인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보냈던 그 무리들처럼 또 예수님을 향해서 세속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많은 무리들처럼 세속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기복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는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께는 우리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봉사와 예식,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주어진 일들, 어떠한 교회의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아니면 제사장들 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 역시 많은 무리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주권자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찬양하게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을 때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책무를 맡았으니 제사장이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고 교회에서 맡은 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며 교회를 참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신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근데 12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장한 상태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시장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그런 때를 그러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신 것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셨느냐?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화과는요,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었던 것들을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서 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종교 리더들은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기대를 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던 많은 무리들과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어떻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처리하셨는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영원히 저주하셨습니다. 그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가? 20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받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버리는 도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경각심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은 경각심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많은 무리들이 원했던 어떤 세속적인 열매가 아니잖아요. 정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이나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원하지 않잖아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원한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이 시기에, 또 예배의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내가 현재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정말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떤 다른 사건을 끼워 넣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문학적인 어떠한 특징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인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는, 소경인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정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를 맹인이 눈을 뜨는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마가복음 8장 22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 중간에 위치시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잖아요.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이야기 사이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시켰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이에,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끼어 있는 것은요, 성전의 그런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상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시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광경은 뭐였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전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바꿔주고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성전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매매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환전을 했던 것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과 성전세를 내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손쉽게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끌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걸어오는 도중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유대 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타국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은 그거는 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또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신명기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전통이 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시장이 형성된 것을 보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환전상들의 산과 의자를 뒤엎으셨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했던 제사장들은요, 이미 거룩한 임무를 위해서 구별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일단 성전에 들어와서 또 자리를 잡게 되면 상인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매매권과 환전권을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샀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이 성전을 방문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식만 남게 되었던 것이었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시장으로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부패와 세속화의 온상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었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이후에는 성전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거룩한 분노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이 세속화되고 부패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어요? 각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각 성도들의 몸이 세속화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사장의 부패가 성전의 타락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물력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특히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만 참여하고 어떠한 그 형식, 의례만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성전을 뒤엎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거룩한 성전을 가진 성도들이 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내야 될 결정체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거룩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거룩성들이 정말 온전하게 드러나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누가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권위를 부여했는가? 묻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밖에 없는데 자기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허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다시 되묻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되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어본 것이 무엇인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럼 너희가 먼저 한번 대답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되묻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요한의 세례는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늘로부터 온 그런 세례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한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는 많은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을 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하면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다면 하나님도 어떠한 성경의 진리도 많은 무리들의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전의 직무를 책임을 지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 건물을 유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있었습니까? 대중의 여론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에 있었어요. 대중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에 따라서 또 성전의 이 건물들을 더 많이 부유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어떤 대답을 하는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해낸 고육지책은 뭐였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들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들에게 어떤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분명히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한들 그들의 귀에 그런 답변들이 들려오겠습니까?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위를 부정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대응 방식은 뭐겠습니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가장 좋은 대응은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너에게 답변하지 않겠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과의 논쟁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대화나 논쟁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할 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신에 대해서 적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을 타락시킨 주범은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또 이들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세속화된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킨 주범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세속화된 신학자들,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교묘하게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목사들, 세속주의에 물든 목사들, 이들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서야 될 곳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의 편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면 많은 여론 때문에 요한의 세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한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세속화된 그런 신학자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거짓된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무너진 교회, 타락한 교회,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원래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해서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그러면 알고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먼저 봉사를 강조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예배를 강조하지만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율법적인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세속화되고 자연스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무리들처럼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기도가 이슬람 종교인들과 불교인들과 또 로마 카톨릭인들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잖아요. 2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문맥 가운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사람들은 막 허황된 것들을 이 말씀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허황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이 또한 그 시대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해야 될 점들을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기도하라. 믿고. 예? 믿고. 무엇을 믿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고, 예? 응답될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허황됐고 세속적인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몸에서 회복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25절이 되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예.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이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이후에 지난 세월 많은 무리들처럼 정말 우리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또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속적인 열매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탐욕의 마음으로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했던 것 등을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주의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찍혀짐을 당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몸으로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된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내는 장소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또 실천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